기도하고 일하라. 장담하느라 놓친 기도. 베드로는 기도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달라는 간구를 듣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던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둔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미 배운 기도를 통한 유익한 교훈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자신을 너무 믿어 장담한 베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평소에 자주 가시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담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충정이고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장담은 비교의식과 우월감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적중해도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장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 바칠 것이며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완결판 장담을 하고 나니 장담이 돌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장담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행한 그 돌림병이 여러 세기를 지나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담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나는 꼭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담으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장담 대신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장담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장담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장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8 제자들은 남겨두고 3 제자만 데리고 가서 다시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 모든 인간의 죄값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는 태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장담하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장담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장담하는 대신 깨어 기도해야 했듯이 우리도 지금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고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기에 더욱 고민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고 능력이 많기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배운 기도의 교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아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앞둔 시대에 성도들의 바람직한 무장에 대해 강조하는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합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제대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